이스라엘은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라는 말은 보리를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리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리를 보면 아마 구분을 하는지 보리와 밀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면 모든 전교생들이 나와가지고 학교 근방에 있는 보리밭에 가서 학생들이 전부 일렬로 옆으로 서서 그 보리밭을 밟는 일을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스펀지처럼 푸석푸석합니다. 그럼 봄에 보리가 자라야 되는데 들떠버리니까 보리가 싹이 나기 전에 더 자라기 전에 땅을 좀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리 농사를 짓고 이 보리를 거둘 때 그때의 그 시골은 굉장히 그게 큰 행사입니다. 사실은요, 전 세계에 맥추 감사절을 현대에 지키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 나라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맥추 감사절을 지킵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 우리 농사지는 농경 시대도 아니고 또 보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문화도 이해를 못하는 세대인데 맥추 감사절을 지켜서는 뭐하냐. 솔직히 제 젊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맥추 감사절을 한동안 지키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5년 전부터는 제가 빠뜨리지 않고 매년마다 맥추 감사절을 지킵니다. 지금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이 교단을 불문하고 이 맥추 감사절을 지킵니다. 왜 세계에도 없는 맥추 감사절을, 이 구약의 맥추 감사절을 지키게 됐을까? 여기에는 우리 민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을에 쌀을 거둡니다. 되게 소작농이 많았어요. 자기 돈을 가진 사람보다는 남의 돈에 붙여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1년 내내 농사지어서 쌀을 거두어도 새를 주고 나면은 쌀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 가을에 좀 쌀밥 먹다가 겨울이 점점 짙어가면 쌀이 떨어지고 고구마로 끼니를 채우다가 그것도 이제 안 되면 이제는 봄이 될 무렵이면 배가 골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주 극심하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나마도 쌀 농사 지어서 먹을 것도 없는데 가을에 농사를 지면 새 주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가 또 쌀을 싣고 나가요. 그러면 겨울도 지나기 전에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굶주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저 만주에서 조 이런 거, 그 다음에 기름짠 그 찌꺼기 이런 거, 그런 것을 배급으로 주어가지고 겨울을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밤이 너무 배가 고팠어요. 이건 누구네 집 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야, 너 옆집에 가서 밥 한 그릇이라도 먹고 와라. 친구네 집에 얹혀서 끈이 때 되면 민기적거리다가 저녁 한 그릇만 먹고 와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싹이 납니다. 만물은 움이 돋는데 곡식은 없어. 그래서 나물 뜯어 먹고 풀뿌리 캐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러면서 언제까지 견디느냐? 6월달에 보리를 거둡니다. 6월달 보리를 거둘 때까지 그 봄에 풀죽으로 배를 채우는데, 이때를 못 넘기면 추풍령보다 더 높다는 보릿고개, 물로 배를 채우던 보릿고개, 이 보릿고개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6월달이 돼서 이제 보리를 거두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 보리 첫 수확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부터 생긴 게 뭐냐? 그래서 맥수감사절이 생긴 거예요. 보리를 거두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보리를 머리다 이고 가만히다 짊어지고, 그렇게 해서 7월 초에, 대개 7월 첫 주에 맥수감사절을 지키고 아니면 둘째 주 이렇게 지키는데, 그때에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강대성에다가 보리가마니를 다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맥주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냥 교인들은 또 농사라도 지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목사님이 문제라. 목사님이 무슨 나무를 캐러 다니겠습니까? 풀뿌리를 캐 먹겠습니까? 무슨 뭐 농사채가 있겠습니까? 이 보릿고개 되면은 누구보다도 굶주리는 게 이 목회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맹물 먹고서 강단을 지켜야 되는 그 극도의 굶주림이 목회자가 심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배가 부르고 또 곡식이 생기면은 또 목회자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곳간도 채워야지.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제시대 때 그냥 그게 시골에서 저절로 생겨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계에도 없는 이 대한민국만 있는 이 맥주감사절이 사실은 지키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구약의 맥주감사절을 지켜야 되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무슨 절기라든지 특별한 날이라든지 사도 바울이 이런 거 지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은 신약에 다 성취가 되었으니까. 사실 맥주감사절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구약의 맥주감사절. 성령 강림한 그 날이 바로 교회가 첫 열매를 맺은 날입니다. 첫 열매,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된, 지금 이 지구상에 교회가 약 270만 교회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지금 80억에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데, 그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언젠가 하면 그게 바로 오순절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개천절, 우리나라가 시작된 개천절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시작된 그 날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절 대신에
어떤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맥주감사절을 지키기도 이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거의 의미가 비슷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전통이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일제시대 때부터 지내오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7월 초에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7월 초에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한 해 절반이 지나고 한 해가 시작되는 시작이 바로 7월 초입니다. 그래서 한 해 전반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신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무더위에 이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싶으면은 이제 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고 또 오늘 내 환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채 더위를 맞고 휴가만 쏘아다니고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이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맥주감사절에 전반기를 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세어보고 그 다음에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바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어디를 찾아보니까 가나다라 감사 이게 있더라고요. 가나다라 감사. 제가 뭔가 하고 보니까 가부터 하까지 쭉 이렇게 천말을 이어가지고 감사를 표현한 게 있어요. 가족에게 감사하자. 나부터 감사하자. 다시 감사하자. 라이프 스타일을 감사로 만들자. 마음껏 감사하자. 바로바로 감사하자. 사건과 사고까지도 감사하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감사하자. 자잘한 일상도 감사하자. 차선도 감사하자. 제일 잘된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는 안 됐지만 그래도 된 것에 감사하자. 카운트 하듯이 감사하자. 타이밍에 맞춰서 감사하자. 파마처럼 감사하자. 파마처럼 감사를 펼쳐보자. 이런 파마 펴는 거 있잖아요. 하루하루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더 알고 싶으면은 나중에 영상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어요. 내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호흡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재능도 하나님 주신 것이요, 또 영적인 은혜, 내게 주신 구원도, 내게 주신 은사도, 내게 허락하신 직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는 교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유능해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입니다.
본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호의를 베푸셔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카리티스라고 하는 이 감사라는 말 속에는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유카리티스와 카리스. 이 카리스가 뭐냐면은 이 성경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면, 내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절기는 기억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지지대와 같은 것이 기억이에요. 기억이 우리 삶을 붙들어줍니다. 사람이 기억을 다 잃어버려봐요. 내 이름이 누군지, 내 자식이 누군지, 내가 과거에 뭘 했는지 다 잃어버리고 살아봐요. 인생의 모든 지지대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기억을 튼튼히 하는 거, 그 기억을 단단하게 해주는 거, 그 인생의 지지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내 인생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 기억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일도 기념하고, 결혼 기념일도 기념하고, 돌아가신 분의 기일도 기념하고, 또 국가적인 공휴일도 기념하고. 왜 그런 거예요? 그 기억을 놓치지 않으려고. 왜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무슨 독립국가인지,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됐는지, 내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모든 지지대가 다 허물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을 받쳐주는 아주 중요한 이 지지대는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절기는 왜 지키는 겁니까? 절기는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 3개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맥추절 가로치고 오순절, 칠칠절 똑같은 거예요.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게 3대 절기예요. 유월절은 여러분 뭘 기억합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거. 내가 과거에 종되었는데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니까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고 종교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 민족성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어떤 민족이 다른 문화에 스며들었으면 그 민족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뽑아가지고 그들의 정체성, 너는 야곱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걸 처음부터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적어도 1년에 일주일 동안은.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그래요. 6월절 지나고 77은 49 지나고 그 다음 날, 그게 바로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말과 7절이라는 말과 오순절이라는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수장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지금의 11월 셋째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마지막 그 추수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뭡니까? 주일날은 부활절의 연속입니다. 주일날의 시작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언제 나타났느냐? 주일날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느냐? 또 주일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언제 성령이 임했느냐? 주일날 성령이 임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날 나타나시고, 주일날 나타나시고, 그리고 주일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주일의 뿌리가 언젠가 하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뭘 기념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일은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절기입니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만찬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을 기념하여,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 잔과 떡을 먹을 때마다 내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일 때마다 떡을 뗐어요. 뭘 기억해요?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뛰어넘어서 주일날 부활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면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 오늘이 뭐하는 날인지 기억이 없는 사람, 그것은 영적인 치매가 걸린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맥추감사절의 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추감사절의 이름 가운데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자,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초실절. 왜냐하면 첫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보리 열매를 첫 번 거두는 거.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칠칠절. 칠칠은 49, 그 다음날 지킨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지키는데 7절은 49 지나고 일주일 동안 지켜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풍성할까요? 아니면 풍성하지 않을까요? 첫 열매는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그래요? 저희 집에도 예전에 돼지를 수백 마리를 키웠어요. 여러 해 동안. 그래서 늘 돼지 새끼를 받았거든요. 처음 난 새끼를 문열이라고 그래요. 문열이. 문 열고 나왔다고 그래서. 근데 문열이는요 항상 작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게 괜찮아. 곡식도요 처음 거두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두 번째 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집이 바닷가인데 김도 마찬가지예요. 김도 가장 비싼 김이 뭐냐? 두 번째 딴 김이 제일 비쌉니다. 그리고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초실절, 첫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말 좋고 막 소중하고 가격이 나가고 대단히 막 귀하고 이래서 첫 번째 것이 아니에요. 처음이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결혼 직후가 얼마나 힘듭니까? 남남이 만나가지고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갈등을 느끼고 또 애 처음 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항상 첫 열매는 어설프고 힘들고 어려워요. 또 모든 일들은 처음 겪는 일은 또 힘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뭐 옛날에 힘들었지 뭐 옛날에 어려웠지 뭐 그리고 옛날을 옛날 일로 다 접어버리고 살지 않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처음 은혜 받을 때, 내가 처음 직분 받을 때, 내가 처음 교회 나올 때, 내가 처음 결혼 생활 시작할 때, 첫 아이를 내 품에 안았을 때
내가 처음 직장, 어설프지만 참 한 달 살기도 어려운 월급이지만 그 처음 수입을 내 손에 쥐었을 때 내 인생에 처음 맞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을 잘 안 하실 때 저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처음에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바로 일반 대학을 가지 않고 신학교 시험을 봤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나 이래에서 학교 합격했는데 학교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도 그때는 점잖지 않았어요. 격렬하게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큰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1년을 꿇었어요. 제가 집에서 1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그때 아버지 전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해 교회 나가셨어요. 어머니도 교회를 나가셨어요. 초신자 때예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도 교회를 나갔어요.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가족들 전도하고 그러면서 신학교 갈 준비를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제가 우리 아버님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목회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왜냐하면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이만할 때부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저를 자랑했어요. 아, 이게 내 아들이라고. 내가 봐도 지나치게 자랑을 하셨어. 그러니까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실망이 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출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성경에 보니까 처음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얘가 그렇게 원하니까 나쁜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도록 좀 해줘라.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만에 허락을 받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학자금 안 되는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학교 들어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어머니의 그 얘기가 지금도 참 감사해요. 이 아이가 첫 번째 난 아이가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지가 그렇게 좋다고 하는 일인데 이걸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 첫 열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 시작도 첫 시간을 첫 열매로 드립니다. 뭐든지 처음 얻으면 첫 열매로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집에 내려가면 뭘 고이고이 싸서 둬요. 이것은 처음 딴 건데 내가 너한테 주려고 내가 보관해 둔 거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저를 뭘 먹이시고 그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 첫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식도 소중하고 그 외에도 다 소중한 거예요. 첫 번째 것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가정생활을 시작하든지 또 학업을 시작하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의미를 그러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월절 때는요, 절기를 지킬 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습니다. 사실 누룩이 없는 떡에다가 쓴나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새겨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맥주감사절 때는요, 누룩을 넣어서 먹도록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식빵 발효시키듯이 부드럽게. 이게 발효가 되면 부드러운 뿐만 아니라 향도 나잖아요. 그래서 빵을 아주 맛있게 발효를 시키고, 그 다음에 쓴나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나물도 먹고. 그래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축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때를 기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하며, 그래서 맥주절을 지킬 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킵니다. 온 가족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게까지 함께 춤을 춥니다. 전부 돌아가면서 춤을 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지금까지 드리는 맥주감사절의 모습이에요. 일주일씩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반기를 지켜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 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올 한 해 동안 이 세계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후반기를 출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맥주절은 그런 면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 지나온 곳에 감사하는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차선으로 주어진 것도 감사하는 거, 장미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에 붙어있는 가시도 감사하는 것, 그게 맥주절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특별히 자식들을 모아놓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절은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맥주감사절날 오늘 제가 구역장들에게도 다 알렸어요. 가족들하고 참석하시라고. 가족들하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세대가 참석하라고. 한 세대가 모이고 한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육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얘들아,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단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번도 내가 심은 땅에서 내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 곡식을 심어가지고 처음 그 곡식을 거두던 그때가 바로 이 초실절, 첫열매, 이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이란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란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절기가 바로 이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내 힘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면서 아까 얘기했죠. 보릿고개 넘기고. 제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맥주감사절에는 사실 헌금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골은 돈이 없습니다. 돈을 만들면 보리 팔고 쌀 팔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보리하고 쌀을 가지고 와서 보리하고 쌀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보리 까마니를 이렇게 쌓아놓고 맥주감사절을 드렸어요. 지금도 선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것뿐 아니에요.
그냥 밭에서 난 거, 들에서 난 거, 푸송기, 열매 이런 것도 잔뜩 쌓아놓고 그냥 그것만 봐도 하나님 앞에 배가 부르고 감사한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서 16장 10절에도 그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고 또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배추감사절은 구약성경 당시는 그때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렸습니다. 10분의 1. 10가만이 있으면 1가만이를. 그렇게 해서 드린 거예요. 우리 맥주감사절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열고 손을 펴고 그렇게 해서 그 모아진 것으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또 다른 곳에 나눌 수 있도록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신명기서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 노비 성중에는 외인 너희 중에는 고아 과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함께 드려라. 이게 맥주감사절은 혼자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와 함께 드려라. 자녀와 함께 드려라. 어린아이들도 격려해주고 약한 자들도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축복해주고. 예. 여러분들이 올해 그렇게 하는 걸 잃어버렸다면 올 가을 추수감사절 또 배추감사절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가족들에게 한 달 전부터 얘기하세요. 다른 때는 몰라도 이때는 우리 가족들 다 나가서 예배드리자.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들 감사 한번 해보자. 그럼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교회 와서 감사한 걸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요, 어릴 때부터 배워야 돼요. 배우려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가르쳐요? 부모가 그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 절기를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때 당시 노예, 종들이 노예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같이 일하는 동료들, 부하 직원들, 또 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또 한 가지는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드려라. 제사장. 이 제사장에게 이 맥주감사절은 성전의 곳간에 들여서 제사장의 분량으로 그렇게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보릿고개에 넘기는 게 제일 힘든 게 옛날에는 목회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날은 정말 목회라도 행복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곳간이 채워져서 이제 배고픔을 면하고 그리고 정말 힘을 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한 가지는 이 객과 함께 감사하고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감사하라. 그게 쌓여졌으면 그것을 나누도록 해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의탁할 곳이 없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를 의미합니다. 오늘날도 사회적 약자들은 존재합니다. 꼭 많은 물질이 아니라더라도 수박 한 동이라도 가지고 가서 외로운 분들을 찾아보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보통 10일 전후로 해서는 뭘 하는가 하면 의식이 들었다 나갔다 합니다. 돌아가시는 10일 이전
호흡기 꽂고 이렇게 할 때는 기억이 들었다가 나갔다가 아니면 헛것이 보이고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거의 돌아가셔요. 이 사람이 평소에 정말 감사를 몸에 배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런 무의식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구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외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슬픈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들, 함께 돌아봐야 할 사람들, 우리가 그런 분들을 내 배고픔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돌아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흘러가야 됩니다. 내게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따뜻함이, 우리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노라고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펼쳐보는 때가 바로 그게 맥주감사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죠. 세계에는 없는 맥주감사절, 이 대한민국이 일제시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1904년 우리 장로교 총회가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는 추수감사절만 결의를 했었어요. 11월 셋째 주에. 그렇게 하다가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이 어려운 사연들, 아픔들, 감사들이 섞여져서 우리 민족만이 가지는 이 보릿고개 다음에 맥주감사절이 생긴 겁니다. 지금도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우리 교인들도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이 감사가 우리로부터 이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 그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감사의 날을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시작에도 감사, 오늘 7월 중간에도 감사, 마지막까지 감사하며 이 한 해를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흘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